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보혈을 뿌릴 때, 덮을 때 우리 심장에 예수님의 심장이 다시 뛰게 되며 아버지요, 심판과 재앙에 우리를 피해가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일상에서 흐르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게 하소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 숨쉬는 공간마다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고 그 보혈로 인하여 어떤 재앙과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비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믿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때가 임박한 이때에 그 보호하심의 말씀을 믿기를 원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신뢰하기를 원하오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보혈을 덮으시사 진정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십니다. 벌써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고집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시대의 징조, 또 마지막 때의 사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죠. 불신자들도 말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처처의 자연 재해, 이상 기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렇죠. 폭풍 속을 우리가 지금 휘몰아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얘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마지막 때 심판, 요한계시록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에 있는 성도들도 신자들도 지금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말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전 온 인류에게, 그렇죠, 세상 열방에게 마지막 때라는 것을 인식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해요. 아멘.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그러한 상황이 도래된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인식하지 않고 있다면 그 순간이 딱 닥쳤을 때는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반대가 불신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떤 폭풍, 환난,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이라면요, 어떠한 상황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설령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황에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심에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냐? 너는 내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 말씀하실 때 그 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이제야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안식하겠네요. 이제야 비로소 내가 소원하던 천국에 가겠습니다. 만약에 재물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했는데 어쩌면 내가 재물을 섬겼나 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군요.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반대인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만약에 어떠한 상황, 환경, 조건, 또 여러 가지 마지막 때 징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너를 굳세게 하리라.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좋을 텐데, 우리 믿음이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여건이 있을 때 두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의 믿음을 더욱 단단히 굳건히 세워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심판의 오른손으로 너를 덮어서, 재앙이, 심판이 너를 지나갈 때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덮어서 붙들고 보호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를 향한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 환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여러 다양한 조건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 징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신실한 보호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더욱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탁탁 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종국의 마지막 심판, 요한계시록의 심판, 그때가 올 때 의로운 오른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왼손은 심판의 소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른손은 그렇죠, 의로운 손, 보호하심의 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왼손잡이는 모르겠지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을 막 쓰지 않습니까? 왼손은 가끔 쓰지 않고 오른손을 도와주는 협력의 손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거의 왼손은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왼손이 심판을 향해서 팍 펼쳐나갈 때 하나님의 더 많이 쓰시는 보호하심의, 자녀를 향한 지켜주심의 오른손이 다 너를 붙들고 보호하리라. 그 길을 피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왼손의 심판이 내려질 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진정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갈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본 환상, 다니엘이 주신 기도 제목, 다니엘이 중보자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보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이면서 그 시대를 분별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의 타임이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성취가 일어나고 있는 시즌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땅에 속한 자들이여 두려워 떨라. 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제 마지막 때가 얼마 남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크게 분내어 내려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입니까? 처처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인,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처참하고 정말 끔찍한 사건들, 전쟁과 테러,
통제, 억압. 마귀의 것은 분명합니다. 육체의 것들은 분명합니다. 다툼, 시기, 질투, 분쟁, 살인,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더욱 극성을 피울 거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자기의 때,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서 크게 분내요. 너에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이여, 어떻게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이 명확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은 두려워 떨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마귀가 상륙하여서 너희에게 내려가서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의 믿음을 앗아가고 두려움을 주고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은 뭡니까? 억압, 통제,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의 영의 종속을 너희가 받았으나,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너희가 두려움의 종속, 불순종의 종속에 끊어지고 아바 아버지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극과 극입니다.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성령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이 제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재앙 때, 심판 때 나의 오른손으로 심판의 왼손을 감싸 너를 건져내리라,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 때 하늘에 속한 자가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마귀가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내려와서 공격할 때 주가 오실 때와 같이 겹쳐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알곡으로 추려내고 양으로 추려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때와 마귀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가서 마지막 때에 공격하는 것과 같이 겹쳐지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서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라도 할지라도 땅에 속했다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영적인 흐름이, 성령도 계시겠지만 어둠의 장악이 있다면, 어둠의 통치를 끊어내지 못했다면 크게 분내어 마귀가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떨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때를 아는 성도들, 지금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제 주가 오시는구나, 내가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서 깨어 근신하여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더 그죠? 불을 꺼트리지 말아야겠다, 성령의 기름을 더 준비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슬기로운 신부로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라 할지라도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그 억압과 통제와, 그렇죠, 살인과 테러 곳곳에서 일어나는 처처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염병의 기운들,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들, 그 너머에 있는 통제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 가운데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초자연적인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을 때 놀라지 말라, 더욱 믿음을 굳세게 하라, 그래 한다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덮고 재앙을 피하게 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41장 10절에 담긴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 실제로 삶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살펴보면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이 탁탁탁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러할 것이고 모세도 그러할 것이고 여호수아도 그러할 것이고, 여호수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굳건히 지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여 할지어다. 모세에게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에게도
믿음의 선진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모든 백성들에게 동일한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우리 마지막 때를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초자연적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돌봐주고 어떻게 오른손으로 재앙을 피해가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복음 1장 30절 쫙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아멘.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은택을 입었던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지요. 그래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여,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것이라. 아멘. 어떠한 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마리아에게서 가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하거라. 이제 너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 보호하심을 통해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보호하는 것을 너가 분명히 목격하게 되리라. 왜 마리아가 무서워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을까요? 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근데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첫 번째, 이 말을 할 때 천사가 갑자기 엄청난 중엄함으로, 경이로움으로, 신비로움으로 탁 다가오니까 그거에 압도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천사의 위엄과 천사의 놀라운 경이로움에 압도되어서 살짝 두려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엄청 두려움에 떨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외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것, 이것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악한 영이 주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억압하고 통제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한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처럼 선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무시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는, 그렇죠, 간구하고 기도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마치 자판기 하나님처럼 무엇을 요구해서 버튼을 눌렀는데 그대로 다다다닥 해서 자판기에서 음료수가 나오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발로 차버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두려워하라. 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너희는 두려워 떨라. 너는 내 손으로 지은 피조물이다.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악용하려고 그래요. 선용하면 좋겠지만, 그렇죠, 악용하고 나서 모른 척 외면하는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선한 두려움이 있어서 압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선한 두려움을 가진 마리아여, 은혜가 있는 자로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천사 하나님의 중엄함에 두려워한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천사의 말 속에 두려움이 훅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천사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경외감에, 두려움에 떨었던 마리아가 두 번째 두려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애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처녀예요. 나에게 약혼자가 있지만 그하고는 잠자리를 갖지 않았으면 어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아이를 낳는다는 말에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현실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 그 안에서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의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내가 붙들어 주리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계속 천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의 말을 듣고 내가 처녀인데 아기를 낳은데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다가 굳세게 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하시니까 그 마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성경의 말씀 대화로 나오지 않지만 마음을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처녀이지만 주의 뜻이라면, 이 마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제 미래적인 두려움 오는 거예요. 어떤 미래적인 두려움입니까? 내가 만약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이거를 알게 된다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텐데, 내 생명이 위태로울 텐데,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또 두려워할 수 있고, 미래적인 두려움을 끌고 와서 우리가 두려움에 장악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압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내가 처녀인데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 임신이 발각된다면 이제 내가 끌려가서 돌에 맞을 거야. 이 미래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마리아가 탁 품고 내가 돌에 맞을 거야 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딱 그 말씀을 했을 때 마리아가 이 세 가지 종류의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38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가 설령 나의 믿음을 지킨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에 맞아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셨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유음에 내가 어찌 아니라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나이까? 주님이여,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천사가 너무 흡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태를 마리아에게 주신 거예요. 이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사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여종이오매 설령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돌을 맞을 상황이 벌어지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나아간다면 결국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더 신뢰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하늘에 속한 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2절, 하늘에 속한 자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땅에 속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지만 땅에 속한 자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두려워 덜덜 떨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리라. 구원자를 네 뱃속에 넣어주리라. 이건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이 없다면 현실 앞에서, 상황 앞에서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주님,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내 태를 빌려서? 내가 처녀인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정하셨고 때가 참에 그를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때가 있는데, 마리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도 임하지 않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축복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 다 두려워해요. 모든 인류에게 미칠 시험의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2년여간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못하는 사회 속에서 계속 통제는 더 강해질 것이고, 또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고, 먹을 거 입을 거를 재정을 벌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 아이들 상황도
좋지 못할 것이고 예전의 상황과 다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몰하게 된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망가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마리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나 두렵지 않아요. 왜 안 두렵겠습니까? 두려우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욱 크기 때문에 내가 나의 연약함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마리아의 태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그 배에 잉태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시고, 그렇죠? 천사가 떠나면서 동시에 그 믿음을 보시고 엄청난 축복을 예정하셨던 놀라운 복을 마리아에게 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마리아의 태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그러나 그 위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마리아의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미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끌고 와서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마리아의 고백이 그것을 끌고 와서 현실화시키는 믿음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는지 4단계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신실하게 그 말을 듣자마자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일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이제 마리아의 태 성령으로 예수님이 잉태됐어요. 마리아는 느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못 느끼겠습니까? 원래 성령 충만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요.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있을진데 더 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첫 번째 보호하심입니다. 엘리사벳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누가복음 1장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는데, 초자연적인 일하심은요, 엘리사벳의 태가 닫혀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기 몇 개월 전에 이미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할지 그의 믿음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 세례 요한을 넣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한 다음에 마리아에게 이미 태가 닫혀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죠? 뭐 월경이 멈추거나 아무것도 임신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엘리사벳에게 이제 임신을 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태를 강제적으로 여긴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멘.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엘리사벳 태를 강제로 여시고 세례 요한을 넣어서 외치게 하시는 거예요. 주 앞에 서서 보호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마리아가 순종할 걸 알고 마리아 앞에 세워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초자연적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됐어요?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됐다. 6달 전에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놀랍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의 일들을 기획하고 계획하시고 총감동으로 진두지휘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두려움에 떨어서 나 하고 싶지 않아요, 나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축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주셨다면, 마리아의 사명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잉태하는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키우는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사명이에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양육하여서 보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을 돌보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에 아멘으로 받으니까 이제 마리아를 어떻게 돌보십니까? 엘리사벳이 이제 임신을 시켜서 뭐라고 됐습니까? 거기 가서 너는 그의 보호함을 받으라. 첫 번째 보호하심은 엘리사벳을 임신을 시켜서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3개월까지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만져놓으신 거예요. 엘리사벳의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춤을 추기 시작해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마리아의 태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를 세례 요한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성령 충만하여 임신한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과 마리아의 뱃속에 이제 갓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께서 첫 대면을 한 거예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걸 느낀 게 아니라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과 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이 이미 태중에서 사인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벳 느끼는 거예요. 와, 마리아가 오니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춤을 춥니다. 기뻐 뜁니다. 세례요한 6개월 된 세례요한이 주여 나의 구세주시여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태중부터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거를 엘리사벳이 느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를 죽게 하듯 섬기는 거예요. 그냥 엘리사벳이 임신을 안 했다면 세상의 판단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마리아가 얘기했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임신을 한다고 했어. 어떻게 하지? 그랬대. 마리아야, 이는 주의 뜻이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갓 임신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을 있다고 그랬어요. 임신 3개월까지가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임신케 함으로 그의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을 충동케 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기쁘게 뛰게 함으로 엘리사벳에게 마리아를 돕고 보호하라는 그 마음을 받음으로 3개월 동안 마리아는 편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집에 있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노출돼 있다면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건히 하여 내 오른손으로 덮으리라 하신 말씀을 엘리사벳을 통해서 성취를 이루어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임신하고 3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하게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3개월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측하고 있던 두려움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엘리사벳의 집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리아 엘리사벳 집에 있다가 끌려가서 돌에 맞을 상황인데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뭐라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을 통한 보호하심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초자연적 보호하심은 요셉을 통한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3개월 동안 엘리사벳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의 상식, 세상의 방법대로 이제 마리아가 예측대로 마리아의 두려움의 예측대로 돌에 맞아 끌려서 이제 죽어야 하는 상황에 도래된 거예요. 그때 요셉도 마음을 이렇게 먹었을 거예요. 그래, 어떻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됐지? 누구지?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용납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마리아를 돌을 쳐서 죽인다 해도 나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이 상황에서는 요셉만이 보호해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보호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마리아의 엄마도 누구도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 마리아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요셉밖에 없었던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강팍해서 그 일에 대해서 심히 마음이 상하여서 불편하고
이제 세상의 상식에 따라 마리아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관여하지 않을 거야, 이런 완고한 마음을 먹고 있는 요셉의 꿈에 현몽하시사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 자체가 자신도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여기도 똑같이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너뿐만 아니요, 마리아까지 도우리라. 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리니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꾸고 나서요,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확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됐고, 이제 엘리사벳 집에 있는 임신 3개월 되어서 돌에 맞을 상황에 처해 있는 마리아의 손을 잡고 데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돌을 던지지 마시오. 어쩌면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내 아이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다양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요셉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임신하고 6개월 또 그 이후까지 태중까지 요셉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처처의 지진, 환란, 자연재해, 전염병, 통제,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여러분을 엄습하여서 가만히 아침에 눈 뜨면 두려운 마음이 들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러다가 우리 사업장이 문을 닫는 거 아니야? 손님 다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 비즈니스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 두려움.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돼서 내가 기저질환인데 내가 죽을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다양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오니 주님 뜻대로 하시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의 고백을 할 때 엘리사벳, 요셉처럼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신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누구도 건들지 않은 거예요. 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딱 보호하고 있으니까 마리아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임신 만기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헤롯 왕이 동방박사의 예언을 듣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은 다 죽여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낳고 나면 헤롯 왕의 명령에 따라 그 아이가 죽어야 될 운명인 거예요. 아무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돌에 맞는 것보다 오히려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무조건 죽여야 되고, 눈에 띄면 그 아이를 끌어다가 죽어야 되는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헤롯 왕, 그 나라 전체에 임한 재앙 가운데 어떻게 피하게 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헤롯 왕을 위한 보호하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난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때 하나님께서 또다시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으로 말씀하기 시작해요.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 가라. 애굽 땅에 내가 너를 보호할 피난처가 있습니다. 너를 지킬 도피성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숨어 있어라. 이 나라 전체에 임할, 그렇죠? 통제, 어려움, 그 안에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예수님만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 땅 전체에 있는 태어난 모든 아이들에게 임할 재앙인 거예요. 모든 태어난 자녀들을 죽이라는 명령은 요셉에게만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체 그 나라 전체, 예를 들면 한국 땅의 전체가 태어난 자를 다 죽여라.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그리고 통제하기 시작하고 오박하기 시작하고 누가?
옆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럼 신고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공문이 내려온 상태에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도피성이 없는 거예요.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디로 갈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되어서 여기서 아이가 나면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피하여 덮어주리라, 너를 지켜주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시작해요. 애굽 땅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너를 맞을 곳이 있으리라. 그곳에 숨어 있어라. 피난처가 있으리라. 산성이 있으리라. 도피성이 있으리라. 그 땅으로 가라.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본토 친척 아비를 보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피난처를 주실지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 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본토 친척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보내신 땅이 가장 안전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이 비록 위험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보내신 가장 위험한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고,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주자가 되다가 주님의 오실 거를 맞이하면 마지막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 번째, 그 나라 전체에 임하는 심판, 재앙으로부터 피난처를 예비해줘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세 번째 초자연적 보호하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가 참에 애굽 땅에서 건져서 다시,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애하기 전에 그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초자연적 보호하심의 절정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 번째,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진정한 크리스찬들, 그 나라 전체에 임한 재앙과 심판에서도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피난하게 하시사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 임할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피할 곳이 없어요. 그렇죠? 온 인류에게 임할 시험,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때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마리아에게 또 순간순간 임신 3개월까지는 엘리사벳을 피하게 하시고, 그렇죠? 또 요셉에게 피하게 하시고, 애굽 땅에 헤롯 왕의 이 통제로부터 피하게 하시고, 그런데 결국은요, 전 세계가 임할 심판의 때, 애굽 땅 전체에 임할 재앙의 때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필요합니다. 신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온 세상에 임할 재앙, 애굽 땅, 내가 애굽 땅에 하나님의 심판의 영, 심판의 왼손으로 내가 다 쓸어버리리라. 마치 노아의 홍수 때 온 인류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죄가 만연함으로 하나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이제 그 진노의 잔이 채워져서 부어버려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패역한 땅에, 애굽 땅, 그 땅에 내가 재앙을 내리리라. 이 애굽은 무엇입니까? 세상인 거예요. 세상의 신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그 땅, 그 애굽 땅을 내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막론하고 내가 다 멸하리라. 처음 난 것들을 다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피할 수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을 끌어내리는 열쇠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바르고 뿌리는 것은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 애굽 땅의 이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내가 내 백성들, 알곡으로 추려진 백성들, 양으로 추려진 백성들을 내 오른편에 두어 내 오른손을 덮어서 양들을 내 오른편 양무리에 두어서 내가 이제 출애굽하리라. 세상에서 건져내리라. 그들이 당할 환난을 면하게 하리라. 그럴 때 그 환난을 면한 유일한 열쇠는요, 이제 엘리사벳도 요셉도 그 어떤 피난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공간도 없는 거예요. 양이 되어서 예수님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영광의 왕으로 갈 때 모든 민족을 내가 두리니 양은 내 오른편에, 염소는 내 왼편에 두어 양무리를 보호하리라. 왼편에 있는 가라지를 불살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의 왕으로 마태복음 25장을 성취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데도 피할 데가 없어요. 그때 지켜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안의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영안의 카타콤 교회, 여러분 영안에 세워진 교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너희 안에 영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면 그것이 성전이며, 그것이 피난처이며, 그것이 산성이며, 그것이 방패이며, 그 영을 통해서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마지막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을진데, 너희 영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보혈이 되어 재앙이 너희를 뚫고 가지 못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더욱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오른편에 둔 양무리를 친히 덮어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기 12장 12절의 시즌하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감동 주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깨달을지어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혈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 당하기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선주에 발라라.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양과 알곡으로 추려진 자들은요, 정말 깨어 근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에 다 바르고 방방곡곡 문지방에 다 바르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재앙, 온 인류의 면할 심판, 재앙, 나를 비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 전체가 애굽 땅을 두루지나면서 확 심판으로 오른손으로 그 오른손 확 덮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어린 양의 보혈을 문마다 방마다 다 바른 그 자녀를 피해서 재앙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짐승, 사람 가릴 것 없이 장자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자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장자인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하나님의 장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심장에 하나님의 심장,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그 심장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장자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자들,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칠 때, 모든 장자를 다 칠 때, 짐승을 칠 때, 사탄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릴 때, 모든 것을
태초 이전의 상태로 공허하게 만들 때 그 피가 발라진 자들을 싹 추려서 아멘 심판의 때를 멸하게 하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덮어서 끌고 나가신다는 거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아멘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때가 휴거의 때일지. 이 조건이 뭡니까? 너희 안에 성전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렸느냐, 하나님의 장자가 너희 심장에 살고 있느냐. 그렇다면 양자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예수님 하나님 장자와 양자야 아멘 우리가 입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다 추려서 오른손으로 딱 떠서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데려갈 거야. 이 세상 애굽 사탄의 신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완성된 아버지의 나라 천국으로 너희를 건져주고 꺼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첫 번째 엘리사벳을 통한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갑자기 기도했더니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엘리사벳처럼 막 성령이 충만해서 아 마리아 기도했는데 당신을 도우래요. 당신과 동역하래요. 연합하래요. 첫 번째 엘리사벳을 통한 보호하심은 크리스찬들에게 누구나 임할 수 있는 보호하심의 방법이에요. 요셉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세 번째, 나라별로 이루어지는 통제와 억압과 태어난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이라는 왕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장소적인 피난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마리아의 믿음, 누가복음 1장 38절의 믿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여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세 번째 헤롯 왕으로부터 억압하고 통제할 때 보호하심을 입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보호하심, 전 세계에 임할 애굽 땅의 재앙, 심판,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 건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환경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두렵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내 몸에 침투돼서 내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그죠? 또 여러 가지 상황, 앞으로 일어나지 않는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끌어오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끌어와요. 앞으로 일어날 일. 마리아도 끌어왔었습니다. 내가 임신한 걸 발각되면 돌에 맞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두려움에 대해서 미리 끌어와서 두려움을 받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의 통치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떠한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하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는요, 세상을 향하여, 내 환경을 향하여, 사탄이 장악해 놓은 영향력들을 향하여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은 한낱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지나갈 일이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너희의 털끝 하나도 건들지 못한 세상의 두려움이라. 그 두려움을 붙잡지 말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몸과 영혼을 모두 멸하여서 지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심판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내가 이러다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스테판 집사님이 예수님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세상의 통치자의 범에 의해서 제정된 법을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감옥에 갈 수도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런 두려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몸을 죽일 수 있는 자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떨므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러한 애굽 땅의 통치, 이것에 두려워 떨므로 타협하게 된다면, 그렇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다시 표현해서 나를 믿으라. 아멘.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라. 하나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잘못됐다. 나를 향한 선한 두려움을 가져라.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털끝 하나도 너희가 건들지 못하리라. 마리아처럼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세상의 두려운 두려움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두려움이 뭡니까? 경외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경외의 하나님을 믿고 그 경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충만히 임하면 세상으로부터 받는 두려움이 끊어지면서 진정한 하나님 안에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의 외침.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내가 마지막 때를 사는 진정한 크리스찬을 어떻게 돕는지를 나를 테스트해보라. 나를 시험하여보라. 너희가 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마지막 때 내 오른편에 양무리에 너를 두어 내 오른손으로 보하여 왼손으로 심판할 때 너를 건져내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애굽 땅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헤롯 왕의 명령을 듣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해야지? 너무 두려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더욱 굳세게 하리라. 너의 믿음을 통하여 알곡이 되었다면, 양으로 양무리에 추려졌다면 내 오른손으로 너를 덮어 심판을 면하게 하리라. 재앙을 피하게 하게 하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끝까지 영원히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이사야 41절 10절 말씀을 심장에 새깁니다. 신비에 새깁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용기를 갖겠습니다. 아버지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